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팔뚝 사이즈도 다 다르고 오늘 유독 정면에서 팔뚝이 아주 네,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특히 이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은 이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이거 안 되나 봐요. 제목 좀 넘겨주세요. 초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 잠언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주일 기억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어렵죠, 여러분? 저게 그러니까 교회 아주 예전부터 다니셨어도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약간 착각을 주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진짜로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거는 사실은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중요한 교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지만 이 그리스도교 바깥에서 보기에는 제일 터무니없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는 이걸 경험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삼일체가 아닌 어떤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삼위일체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이렇게 애들 때가 나요. 어린이일 때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생각 있고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마다 요때 제가 삼일체 여러 가지
교리 같은 것들도 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도 제가 남한테 이걸 설명하거나 이해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에도 자꾸 놓이고 이러는 와중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가진 신앙의 한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될 만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납득이 되는 제 신앙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는 삼위일체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저만의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나누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은 또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의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지, 이런 걸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잠언 8장 말씀 보기 전에 이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이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한국 사회를 설명을 좀 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현실에 비추어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룬 성취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래 이 50년간 한국 사회가 전쟁을 이겨내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서 전쟁하는 폐허가 되는 이 도시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나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주 좋은 면에서 한국 사회가 성장을 했는데, 근데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잃어버린 것도 많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많이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그리움, 향수 같은 거 가질 것 같은데 공동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도시화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서 할 때도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인데, 제가 아마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종교적인 주제 다루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체성에 대해서 자꾸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마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려울 때 이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급할 때 사람이 안 떠올라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도 여전히 전화 걸거나 도움 요청을 손 내밀 사람이 있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진짜 상위 몇 프로예요. 축복받은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어려울 때 사람이 안 떠오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들, 뭐 태어나고 뭐 병들고 또 결혼하고 뭐 죽고 뭐 이러는 것들, 잔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슬픈 일 겪고, 어쨌든 누구나 겪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랑 해결하냐? 예전에는 이웃이랑 했는데 지금은 누구랑 해요? 지금은 업체랑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막막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다 보장해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숙하고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외롭다고 느끼고, 외로우면 괜찮아요. 근데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립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1인 가구가 비 1인 가구보다 훨씬 많아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아는 사람도 많이 만나세요? 모르는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자라본 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 살 때만 해도 어느 골목이 집에 가까운 어느 골목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많진 않아도 꽤 많아요. 다 알고.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냐라고 하면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각자 도생이다. 이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후퇴하면서 각자 살 길을 도모해라 이런 말에서 나온 건데 이 각자 도생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 지나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동의하시나 안 동의하시나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우연히 들었는데 노후 대비를 다 하고 계시죠? 노후 대비를 못하고 계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노후 대비를 돈으로만 하는 첫 번째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돈 아니고 노후 대비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했어요. 자식이나 아는 사람. 치과를 가게 되면 어떡하지? 요새는 임플란트 하면 되는데 보험 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이가 다 해서 뭐 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은 치과 의사를 알아놔야 돼요. 건너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한 게 인류가 오랫동안 삶의 지혜라고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거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걸 이제 보험이나 업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의 첫 번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이나 다른 데들도 이런 특징이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심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안 떠오르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다 강의가 아니고 하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증거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공동체성 제일 안 좋은 나라예요. 해마다 2016년부터 조사하면 해마다 꼴찌로 나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각자 도생이고 공동체성이 다 사라지고 익명 속에 살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도와가면서 견뎌가며 사는 삶이 보통 아니고 다들 진짜 어렵게,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빡빡한 이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일까요? 홀로 완전하지 않은 분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문제죠? 근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지 않기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데, 삼위일체는 제가 설명드린 한국 사회의 요새 특징인 각자 도생 사회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적이고, 그래 독립적이다 못해 고립이 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니까 처음부터 이 셋과 함께, 그리고 셋이 하나 된 이런 형태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혼자 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해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이고 이 관계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늘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인간 측면에서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은 늘 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사랑받으면 알면 혼자 기뻐요, 둘이 기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태초부터 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 사랑이라는 게 홀로 완전함을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하는 존재의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하죠. 잠언 8장이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그러니까 의인화돼서 표현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길게 다루진 않겠지만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지혜. 근데 이게 여성 명사예요. 히브리 언어에서. 그래서 지혜가 여성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의인화돼 가지고.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공간, 그러니까 뭐 내거리, 성문어기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의인화한 거 이게 특징인데, 이 의인화된 지혜가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해요.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쭉 무슨 뭐 약간 지구과학 시간인 것처럼 계속 뭐 자연 뭐 바다가 언제 생기고 땅이 언제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이런 각종 짐승 뭐 이런 게 등등등 나와요. 마치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욥한테 하나님 막 설명하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때 태초에 지혜가 함께 존재했고, 그리고 그때 지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분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계셨다. 창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구약시대에 갖고 있던 신앙의 사상이 점점점 발전해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지혜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대신 또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에 선언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이 구약에서 잠언에서 얘기했던 구약에서 표현했던 이 지혜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런 신앙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존재한 이 지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다니는 일상적인 공간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높여 뭘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보고, 여러분 제가 이거 아까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 길거리에서 사람들 부르는 여성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누굴까요? 이게 그거랑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객행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초대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가 우리를 내거리에서 부르는 게 꼬셔가지고 돈을 다 쭉쭉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곳곳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창조의 지혜, 사랑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 이 초대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꾸준히 하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입니다. 오늘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드리고 싶은 한 문장으로 남는 게 이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삼위일체가 어떤 거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문학적이거나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이다.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완전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누구를 계속 초대해서 부르셔서 관계를 새로 맺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 이 본래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본질, 이런 거라. 이런 말 참 인간인 측면에서 위험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본질 이런 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누굴 보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가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동거동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관계 맺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셨습니다. 보여내셨어요. 우리가 요청했냐? 와서 우리를 함께 계셔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의 기록들을 보면은 홀로 기도할 때도 있으셨지만 대부분 시간은 누구랑 함께해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함께했단 말이죠. 같이 먹고 가르치고 고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놓쳤다고 해서 순수와 거룩에 대해서 잠깐 카톡에 올린 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할 때 거룩이 어떤 거냐? 여러분, 구별되고 특별하게 어떤 초월적인 개념,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공부하고 참 진짜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이건데, 여러분, 이 거룩은 공감과 참여의 태도를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찬양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고, 하나님이 오셔서 높은 사람, 부자들, 요새 말로 하면 재벌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 의사랑 이런 사람이랑 다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소외되고 힘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누가 손 내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거룩하다 보셨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뭘 요청해요?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건 뭐예요? 때 안 묻히고 특별하고 난 정말 달라 너네들이랑, 너네는 이렇게 하지만 난 이렇게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그 사람들 삶을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게, 그게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도 마찬가지고. 뭐에 물들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지켜내고 이게 순수가 아니라 여러분 산에서 물이 흐르면은 가다가 흐린 물 만나요 안 만나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피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데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빗물이 흐린 물 만나면 이렇게 피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엉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빗물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방향성을 뒤엄물과 섞여서 가는 게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순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착각해가지고 밀폐되고 홀로 완전하고 다른 거 안 받아들이고 경계하고 깨끗하려고 막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열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경계를 깨고 자꾸 흐린 물 거기 가서 같이 첨벙첨벙 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리고 그런 삶이 교회에 주어진 삶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좀 기다렸지만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이파리 하나 없고 앙상하게 가지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개나리 같은 예를 들면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이 실제로 개나리 나무에 붙었다. 개나리를 태우고 나서 여러분 땔감으로 다 쓰면 불이 금방 꺼질까요? 오래 탈까요? 금방 꺼져버리죠. 땔감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어떻대요? 안 꺼진단 말이에요. 땔감으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셨을까요? 수단으로 쓰셨을까요? 아니면 모세랑 관계 맺고 많은 사람의 영도자로 지혜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길러내셨을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 위한 거다. 다 너를 위한 거다. 다 부모님 위한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한테 다 자식 위한 거다. 대부분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 게.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과학 영역에서도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 영역에서도 밝혀지고 연구가 되면서 인간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오늘 중요한 설교인데 힘들어하셔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설교하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듣지 않는다는 거 저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걸러가지고 해석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꾸 초대하려고 하는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이 행위를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땔감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회개해야 될까요? 누구 미워한 거? 술, 담배 한 거? 욕한 거? 신호 안 지킨 거?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 하면서 포장만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요.
교회는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하는 공동체.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죠? 다 이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를 누구 데리고 안 데리고 이런 문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이면서 한편에는 회개해야 되는 공동체. 교회는 늘 다른 존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그런 시도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에 참여한 이 지혜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존재였다는 것, 초대하고 관계 맺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타자와 관계 맺는 삶, 그리고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초대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